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을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하신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본문 삼고 넉넉한 구원,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구원, 넉넉한 구원. 내일은 민족적인 해방을 얻은 77년 만에 77년 된 그러한 아주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 민족은 일제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려 36년 동안 많은 고초를 겪고 참 인권을 유린당하고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노예같이 굴종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모질고 악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일기에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 조국은 언제 구원이 다가올 것인가? 내 조국은 언제 해방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일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교무실에 불러서 초다를 하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가죽 허리띠를 띄어가지고 막 패는 겁니다. 좌로 우로 패는데 얼마나 몹시 패는지 하루 종일 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얻어맞아가지고 실신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그 다음날 운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겠어요. 사제지간인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에 일어나, 이 찬송 못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런 찬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본만이 유일한 왕국이지 어디 하늘나라가 있냐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925년엔 로마 교황청에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 활동을 잘했든지 11년 후에 1936년에는 신사 참배는 문화 행사이니 모두가 다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교황청에서 교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일본 군들은 교회마다 감찰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청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총회에서 다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못해서 이듬해인 1938년 12월 12일 날은 각 교단의 총회장이 서울을 출발해서 일본 신궁에 가서 참배하는 이런 망극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참 시달렸든지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데
한강에서 침례를 줄 때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한강에서 침례를 주고 저 송도 앞바다에서 침례를 주고 이런 참담한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와 같이 참 일본의 그 지독한 압박과 그 제재를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스탈당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한 2천여 명이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50명의 순교자가 그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그 의로운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나라에 풍의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1945년 8월 10일 극적인 해방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 국민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태극기를 들고 참 기뻐 뛰며 열광하며 자유를 환호하고 국권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인가를 그때 감격스럽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 그리스인들도 얼마 전에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망에 왕노타는 어둠의 세력에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시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억압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주의 형틀에 예수님 달리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위대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원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모든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상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이하까지를 보면은 넉넉한 구원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넉넉한 구원은 신기한 생명의 능력,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데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턱걸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 묻부는 소경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런 성령 역사를 통해서 넉넉한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또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위대한 영원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넉넉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말씀하니까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영생,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고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중세까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믿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들어서 참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였지만 말씀으로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 덕을 쌓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1517년 마틴 루터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천명해서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죄와 허물은 상관이 없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졌느니라.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실존은, 참된 실상은 주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의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고 광의의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구원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바울은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참 바울은 자랑할 거리 참 많아요. 굉장히 참 장막업을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참 오늘날 IT 산업같이 각광을 받는 그 유망한 업종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또 가멜리엘 문에서 최고의 석학이었고, 또 양반 지파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그는 또 거기다가 사회적인 지위 높았습니다. 사내들이라는 오늘날의 국회죠. 국회의원, 공의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과는 아주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분토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일체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천국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부평주같이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다 세상의 나락으로 떠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고 휘청휘청거리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교회도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것을 다 놓치고 참 여러 가지 방황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다 참 하나 앞에 참 죄인이었지만, 참 낮고 천한 곳에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속한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양자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왕적인 권세를 가진 제사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왕적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가난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낫고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것.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은혜롭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의 그 속성은 뭡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 누가 오시죠? 바로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보혜사 자체의 명칭을 가진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주에 충만히 와 계시고, 또 하늘에 교회에 이같이 성령께서 와 계시고, 예수를 믿는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성령이 지성소 삼고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움으로 밝고 환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세상의 죄는 다 떠나가고, 모든 허영도 떠나가고, 모든 저주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의로움으로 빛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하늘의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늘나라 귀한 분이, 존귀한 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불러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랑으로 어우러진 생명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시민권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리니 세세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서 지금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지만 그 말씀이 성취된 한 말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공중에 오시고 한 번은 지상으로 오시고, 할렐루야. 이제 곧 주님께서 1518번 그렇게 역력하게 기록해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그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하며 말씀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부름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을 먼저 하루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가 7년 환난을 당해서 아차 정신을 차리고 순교하면서 하나님 믿는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년 환난이 끝날 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공중에 구름같이 함께 뭉쳐서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다가올 것을 말씀해 주고, 천년왕국이 지나되면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다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놀라운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 위에 아름다운 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레타스라는 말입니다. 아레타스는 것은 쌓아 올린다, 올고즘, 반듯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벽돌을 쌓을 때 반듯하게 쌓지 않습니까? 반듯하게 쌓다가 좀만 삐뚤어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잘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믿음의 신앙을 잘 쌓아 올리고 사랑을 잘 쌓아 올리고 우리 진실을 잘 쌓아 올리고 또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잘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쌓아 올 것입니다. 좀 삐뚤어지면 와르르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알레타스, 덕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정직하고 질서정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의 덕을 끼치고 사랑의 덕을 끼치고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고 모든 사람들을 다 거룩하게 덕을 쌓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힘과 용기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힘차고 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끌어버리고 악을 끌어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덕을 끼치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시국에서 오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 두 분, 귀한 선교사님들 가정이 오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핍박과 고통과 그런 속에서 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참 꿋꿋하게 20여 년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해오고들 계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그 케이크점에 갔습니다. 뚜레쥬라는 케이크점에 가서 전도를 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더니 분명히 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머뭇머뭇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학을 하셨군요. 예, 방학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야지요. 온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도 문 열고 그래서 가게를 열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시면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케이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꽈배기도 얹어서 주시더라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느 땐가는 택시를 타고서 가고 있었을 때 또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20년 동안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중도 하차했습니까? 무슨 사연인지 참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택시에 내릴 때 그 모든 거스름돈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그쳤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랬더니 마지 못해 아멘 겨우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전도해본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부패한 세상에 타락한 세상이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덕을 선양하면서 한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용기와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을 더하라, 지식을 쌓아가라 하는 말은 바로 그노시스란 말입니다. 이해, 식별력,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식별하고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보지 못합니다. 이단 사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는 것은 have success,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성공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들을 다 평탄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일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걸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백성들의 1200만이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참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열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정시키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의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그 침례했던 마음이 갑자기 소상하게 됩니다. 또 지혜롭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천국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칼빈은 이 하나님 말씀이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안경을 안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계가 보여지고 앞날이 보여지고 영원한 천국이 활짝 보여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습니다.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가며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그노시스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다음 방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오히려 참 우리의 삶이 좀 더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타올라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해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되면 가수원지기는 뭘 합니까? 바로 가지치기를 하죠. 이 가지치기를 안 하면 가지가 막 뻗어나가지고 열매도 안 맺고 그렇게 수확도 못 얻기 때문에
아주 엄정하게 가르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름답게 아담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서 참 원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자신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절제를 해야 합니다.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음식도 절제하고 또 술도 절제하고 또 염치와 정절로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그러나 화려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절제를 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늘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꺾고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절제를 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은총을 받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잘 감당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준 역사가 넉넉한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몸소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